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5번째 시간 기독론을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또 배움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배워서 교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또 기독교를 변호할 수 있는, 교회를 변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강의 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에서 중요한 질문 4가지가 있거든요. 이 4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강의를 하면서 또 이제 강의 마지막 다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다시 강의를 전체 정리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해답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의 순서는 우리 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이제 정도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순서를 잡으면 될 것 같고, 또 중간중간 우리 본 교재인 이제 만화신학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이제 첨가해가지고 부연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론에서 가장 많은 이제 질문 넘버 4가 뭘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남한테, 그리고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태환이에게, 그리스도가 또 여러분 각자에게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신앙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입 속에 늘 이제 담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죠? 신론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3분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 3분이 존재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보혜사는 몇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보혜사.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교사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몇 분이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2분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어요. 그러면 중보자는 몇 분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보자가 몇 분입니까? 중보자라고 말을 할 때는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도 중보자가 안 돼요. 성령님도 중보자가 안 돼요. 오직 중보자라는 단어는 누구하고 매칭만 되냐면요, 예수님하고만 적용이 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또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반드시 베드로가 이제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좋고 또 중보자라는 단어를 적용시키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신이면서 인간이신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질문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고 이제 대답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생일을 이 5가지로 나눈다고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 이 5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질문인데요. 이게 기독론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을 펴가지고 손주들에게, 제자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예수님의 생일을 5단어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첫째는 탄생,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재림. 이 5단어입니다. 그러면 뭘 했습니까, 제가?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질문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존재 파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시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시기도 하셨다. 다른 말로 어렵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비하하셔서 존재하시기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귀하셔가지고 존재하시기도 하셨다라는 파트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현재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는 영원전에 계시다가 시간의 세계에 들어오시죠. 육체를 입고 성육신을 하세요. 그리고 육체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부활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시다가 또 부활체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승천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 하시느냐 라고 물으면 이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고 맞물리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파트하고 맞물립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중보자가 되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 정리잖아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을 할 때 기독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종종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이란 말이 뭐냐? 개념 정리를 하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랍니까?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더 깊이 말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뭐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라고 이제 저희들이 대학원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론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독론의 구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외우시고 머릿속으로 눈을 감으면 구구단처럼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론의 구조는 신론과 똑같습니다. 신론도 2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파트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파트였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영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성품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제 3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역하신다. 이때도 하나님 신론에서 3가지를 사역하시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고 보존하신다.
예, 신론이 이 패턴이었습니다. 똑같이 기독론도 기독론도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이 두 파트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존재는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니까 그리스도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주라는 이름, 또 인자라는 이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본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이때 본성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완전한 인간이신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본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하시는데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마지막 예수님은 존재하시는데 낮아지시기도 하셨고 높아지시면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하하셔서 존재하셨고 승기하셔서 존재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셔서 존재하셨을 때는 네 가지가 있죠. 신적 존재가 창조주께서 성육신하신 것,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그 육체로 고난받으신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최극단인 죽음을 맞이하신 것, 그리고 매장되신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어렵게 말하면 비하, 이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또 네 가지로 나뉘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왕의 자리에 좌정하신 것, 앉으신 것, 좌정,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것. 이 네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셔서 존재하시는 것과 높아지셔서 존재하셨다.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기독론에서 두 번째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라고 말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삼중직을 담당하셨다. 이게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세 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시면서 높아지시면서 존재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하신다. 사역은 두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삼중직으로 사역하셨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게 이제 기독론의 전체 이제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독론의 전체 숲을 살펴보고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름이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주,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 5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첫 번째로 먼저 보시면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 이름은 사적인 명칭이죠. 개인적인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오태환 이런 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철수 영일처럼 너무나 많았던 이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름을 불러주실 때 성경에서 그 앞에 지역 이름이 붙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왜냐하니까 너무 예수님 이름이 많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그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그 예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제 지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것은 사적인 사람에 대한 명칭을 말한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뜻은 구약에도 많이 나왔죠. 호세아라든지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니까 죄인들을 구원한다라는 뜻이죠. 구원자다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스도는 예수하고 좀 다릅니다. 아까 예수는 개인적인 명칭이었지만 그리스도는 공적인 직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태환 부목사라고 말을 할 때 오태환은 개인적인 이름이 되지만 부목사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공적 지위가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어떤 단어하고 매치가 되냐면요. 메시아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퀄 메시아. 그럼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라고 말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특별한 직책을 누군가에게 주셔가지고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봤습니다. 세 번째는 주라는 이름인데요. 그게 신약에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주인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때 주인이 어느 건물의 주인, 가게의 주인, 물건의 주인, 어떤 땅의 주인, 이런 계제가 아니고요. 이때 주라는 말은 만물의 주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만물의 주권자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신데 내가 가진 돈,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이 생명 자녀들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주라는 이름 안에. 그래서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 주여라고 부를 때 그때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인자라는 이름입니다. 인자. 이때 인자라는 말은 한자어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 단어는 독특하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말을 할 때 사용했던 이름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뭐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베드로도 이런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때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유대 문화적으로 느낄 때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그 아버지하고 똑같다, 동급이고 동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귀족들에게나 대제사장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느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참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은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거든요. 아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던 이 친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특히나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시는데 이 이름은 다섯 가지다. 예수, 또 그리스도, 주,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명칭이 부르셨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시는데 두 번째죠. 뭐냐니까 본성을 가지고 존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본성이라는 말은 두 가지라 말씀드렸죠. 신성과 인성이다. 우리 인간은 뭐밖에 없습니까? 인성밖에 없죠. 하나님은요. 신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또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신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질문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이 인류에 두 가지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인성과 신성인데 너무 놀랍게도 인격은 하나예요.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는 이때 위라는 한자가 인격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 각각의 인격 세 분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 그래서 이게 우리 신대원에서 배울 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One person, two natures 이렇게 되거든요. One person, 한 인격에 two natures, 그러니까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은 왜 인성이 필요하냐?
라는 겁니다. 왜 인성이 필요하냐면요. 예, 성령 수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속죄제물이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 영혼과 육체, 영, 혼, 육 삼분법으로 나누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가지셔서 인성을 소유하셨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뭐가 없습니까? 예, 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왜 죄가 없죠? 이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예,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원죄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으로 예,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인간은 이 인류의 전부 후마하죠. 유일하신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로서의 조건을 갖출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예,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태어나지 않을 것을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쪽 문화는 북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로부터 자녀들이 나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혹은 아브라함의 씨로 예, 만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희한하게도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창세기 3장에서 표현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통은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맞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단어가 결정적인 단어죠.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예, 여자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남 없이 예, 생육법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또 여자 사람 몸에서 태어난 또 완전한 인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은 왜 그러면 신성으로 오셔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예,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신성을 가지셔야 되고 또 신성으로 다스려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성이 있어야 전지, 전능, 신의 성품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걸으시는 거, 이 삼라만상, 자연계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중력을 뛰어넘고, 그죠? 그런 자연세계를 뛰어넘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 그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말을 하면 이들이 돌을 놓고 갈 거다, 뭐 이런 류의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실 것까지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되신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신성으로 전지와 전능의 하나님임을 신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성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연구해 보면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신성이 없는 인성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고 말하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신적 성품이 없다라고 말해도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단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이단이 나왔던 부류가 누구냐면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존재들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들.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이론이 가장 많은 두 번째로 이제 이단들을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은 구분은 되지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때는 신성으로 나타나시다가
어떤 때는 또 인성으로 돌변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성과 본성이 한 인격에 같이 공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또 아이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은 신성이고 반은 이 인성만 가지고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같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으로 신적 성품으로 예수님은 존재한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인간적 논리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으라 그러는 거죠. 믿어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one person, two natures,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진다. 이게 이단의 요소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도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 삼위 인격,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 그래서 세 분인데 이분이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이 삼위일체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존재에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데요. 예수님의 이 신분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존재하시기도 했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높아지셔가지고 존재하시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낮아졌다라는 말을 한자로 비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높아졌다라는 말은 승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여는 문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뭘로 드리냐니까 사도신경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부활이죠. 네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하늘천 오를승 승천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절이로서 절이란 말은 그 앉아 계신 왕의 자리 보좌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절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예수님 12파트 중에 사도신경이 12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예수님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절임 이 다섯 가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뭐냐?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절임 이것을 사도신경에 풀어서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깊이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탄생이잖아요. 탄생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ncarnation이라고 그러죠. 육체를 갖추다, 육체를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 퀴즈 한번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지금 쭉 읊어드리는 단어 중에 뜻이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뜻이 다른 한 단어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한 단어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성화, 성찬, 성령, 성결, 성만찬, 성육신. 여기서 다른 딱 하나가 바로 성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는 다 거룩한 성자입니다. 그런데 성육신이라는 말은 거룩한 육체를 갖추다 이게 아니고요.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육체를 갖췄다, 육체를 이뤘다. 왜요?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시게 된 거죠. 그래서 탄생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한다. 다른 탄생은 성육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만 유일한 단어가 적용됩니다.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 몸에서 출산하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잉태는 초자연적이다. 슈퍼내추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산은 우리가 보통 여자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잉태는 그러니까 생명이 딱 갖춰지는 그 순간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게 맞죠.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잉태는 초자연적이고 출산은 보통 인간들처럼 여자 몸에서 나왔으니까 자연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이론인데요. 제가 설교 중에도 한 번씩 간간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가지고 첫째 아담, 원죄를 지었던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 죄의 전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죄가 없는, 그러니까 죄의 전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도시로 따지면 베들레헴 도시에서 태어나잖아요.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막 이렇게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나신 게 아니고 태어나신 그 장소도 도시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떡집인데 그 떡집에서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최후의 만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떡을 상징적으로 한 제자 자기 몸을 가지고 상징하면서 뜯어주면서 먹고 마시라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죠. 왜?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했다. 그렇게 구약에서도 예언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여관이 이제 여인숙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6월절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국간에 들어가게 되죠. 마국간에서 짐승이 사는 이 집, 가장 더럽다고 하는 짐승의 집에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습니다. 아기를 놓자마자 강보에 쌉니다. 강보에 싸가지고 마리아가 어디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구유에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구유란 말은 짐승의 밥통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미치지 않고는 존귀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이 더러운 마국간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짐승의 밥통에다 놓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을 안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 되고 이 짐승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짐승의 밥통.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이 되어가지고 구유 위에 누이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짐승이 되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마국간, 그것도 마리아가 성자 예수님 아기를 낳고 그것을 강물에 싸서 구유 위에 넣은 이유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살펴볼 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원인은 뭐냐? 당연히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고 성육신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 그 목적으로 오셨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성육신의 원동력이 뭐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유명한 가수 가운데 요절한 가수가 한 분 있어요. 유재하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원동력이 뭐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다. 라고 이제 아가페 사랑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5가지 생애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중에서 탄생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게 뭘까? 여러분들 제가 종종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김태희라는 탤런트하고 비라는 가수하고 결혼했죠. 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죠. 여러분 조용필하면 뭐하고 어울립니까? 노래, 가수하고 어울리죠. 여러분들 오태환이란 이름하고 의인이란 이 단어하고 어울립니까? 아니죠. 이것처럼 어울리는 게 있고 안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안 어울리는 게 매치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하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존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원죄도 없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니까요. 자범죄도 없죠. 왜?
100%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 신성으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죄가 없으니까 죽음의 싹이 없는데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분이 죽음과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인류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반드시 어울려야 된다. 왜? 그래야만이 예, 나 같은 죄인을 예, 구속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더불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대속성이 있어요. 대신 바쳐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대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어준 거죠. 그리고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모든 인류를 새롭게 새로운 이제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류, 믿음의 인류를 첫째 아담의 계보를 끊고 둘째 아담의 의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둘째 아담으로서 이제 그런 성질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성, 대신성, 또 대표성을 가지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독특한 게 지금 아담부터 지금 이제 우리 세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세대의 인류는 다 자기 죄로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죄가 없는데 죽었죠. 이걸 아까 조금 전에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죽음으로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의 특징이 구약으로 따지면 만약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은 이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 나올 때 계속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복적인 죄를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죄인이 되셔가지고 이 제사의 참요소 아닙니까? 이 죄인이 가지고 와야 될 대속물 짐승이죠.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가지를 진짜 정확하게 완전하게 담당해 주셔가지고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으로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율법을 뛰어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 죽음을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탄생, 죽음, 부활, 성천, 재림이니까 이제 부활이 되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롯데가 며칠 전까지 보니까 프로야구 1등이더라고요. 여러 이제 구단 중에. 근데 롯데 프로야구 구단 할 때 여러분 대표 선수를 뽑으라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 이대호 선수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롯데는 이대호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이 전체를 막내해서 대표할 수 있는 이 한 단어가 뭘까? 기독교를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한 단어만 뽑아보십시오. 기독교는 이퀄 무엇이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있는 종교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살펴보면은 이 부활의 낱말의 의미는 이렇게 되죠. 다시 그리고 살 활자를 써서 다시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다시 산다는 게 뭐가 다시 산단 말이죠? 우리 감성의 말입니까? 우리 육체가 말입니까? 우리 영혼의 말입니까? 우리 삶의 시스템의 말입니까? 이때 다시 산다라는 표현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 그러고 또 이제 거듭남이나 중생이라는 말은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중생 혹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라고 말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원래는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죽으셨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감옥에서 죄값을 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은 당연히 나오게 되죠, 감옥에서. 죽음이라는 곳에서 나오셨단 말은 예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인의 죄를 가져가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나오셨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딱 느껴야 되는 게 뭐냐니까, 내 죄를, 이 태환이의 죄를 진짜 다 사하셨구나라는 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그것을 증명한다니까요.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가 예수님이 죽은 것만으로도, 죽은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죽으신 것보다 더 강한 게, 더 중요한 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부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포되어 있죠. 부가 뭡니까? 다시죠. 다시란 말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부활 안에는 반드시 죽음이 전제가 되니까 이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큰 바운다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핵심이지만 이거보다 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살아있는 종교다라고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지만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지만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진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라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은 내가 죄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또 들어오시면 나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곳마다 성전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은 신앙생활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최대 힘이 된다. 제가 1997년도에 부곡동에 어머니를 따라 어느 교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교회를 나간 겁니다. 20대 이제 후반이 돼서 말이죠. 그때 갔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조그만 이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제 이 뇌리에 딱 꽂힌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냐니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 폴리갑이라는 속사도가 있었는데, 이 속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유를 하는 거죠. 네가 한 번만이라도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은 그냥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라는 이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7, 80평생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불에서 내가 탄다고, 혹은 너희들이 나에게 뜨거운 납을 끓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에게 먹인다고 어떻게 나의 구주, 나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배반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전혀 없을 때 그 예화를 딱 듣는 순간에 와, 진짜 뭉클하고 제 마음속에 꼭 새겨놨었습니다. 여러분들, 폴리갑이라는 이 선생이 죽어가면서도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이 도래하는데, 근데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곧 죽어도 너희가 나를 화형시키고 뜨거운 난물로 나를 속을 다 녹인다 손치더라도 내가 곧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산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활한다라는 이 믿음이 정확하게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아마존이나, 저도 선교학을 전공했지만 우리 선후배들이 특히 필리핀의 산족이라든지 험한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마지막 내 신앙 고백, 내가 곧 죽어도 원주민으로부터 창에 찔려 죽든지 소리 소문 없이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순교의 자리로 밀어넣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승천이 되겠죠. 이 승천의 의미는 오를 승자에다가 하늘 천자죠. 하늘에 올라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까? 부활체를 가지고 육체로 33년을 사시다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실 때 그 전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완전 질적으로 다른 육체, 부활체. 이 부활체는, 육체는 이 땅에 살도록 조성된 거지만 부활체는 뭡니까? 부활체는 천국에 앞으로 도래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육체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천국에서 사는 몸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먹기도 하고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공간을 이제 이 자유자재로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체를 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야, 나중에 너희들이 입게 될 이 몸이 이런 몸이다 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살 곳이 어디냐면 내가 지금 가야 될 승천하시는 그곳. 그죠? 그래서 40일 육체 부활체로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 이 오른쪽이라 말하는 권세,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셨던 왕의 자리에 다시금 이제 보좌에 앉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기독교에서 4가지 질문만 할 때 3번째가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현재 지금 예수님은 뭘 하느냐? 이거였잖아요.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존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왕으로 계시면서 뭘 하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신다. 우편 보좌에서 믿는 자들을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물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육체는 이 땅에 살다가 살기 위해서 조성된 거지만 부활체는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사는 몸, 그 장소를 미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곳인 거죠. 승천, 올라가신 그 하늘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생애 5번째는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마지막이 재림입니다. 재림의 의미는 다시 재방송할 때 다시라 그러잖아요. 다시 제자에다가 림, 임한다야 말이죠. 임한다. 그래서 다시 임한다. 영어로 말하면 세컨드 커밍이라 그래요. 재림을.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침뱉음을 당하면 당합니다. 때리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배신 배반도 제자들로부터 당해요. 왜? 육체를 가지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심판자로 오시죠. 심판자로 오셔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전체적으로 이제 심판하게 되시는 무서운 분이 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이 바로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림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부활체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특징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오신다.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체적으로 오신다. 또 같은 말이지만 가시적으로 오신다. 그리고 또 갑자기 오신다. 그리고 또 영광 중에 오신다. 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신자나 불신자나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구분하는 게 아니고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고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림은 반드시 있잖아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는데 근데 이 언제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존재는 뭐가 됩니까? 2단, 3단이 된다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그것은 모릅니다. 만약에 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2단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 5가지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하여 공부해봤습니다. 이게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탄생부터 이 재림까지를 여러분 계속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들어보시고 내 안에 믿음으로 이
믿음의 데이터로 정확하게 이게 신비에 새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독론의 그리스도의 존재 파트 안에 세 번째 뭐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분이죠. 낮아지신 신분으로 존재하셨고 높아지신 신분으로 존재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 아까 그 우리 기독교의 전체를 덮여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지심, 비하는, 종대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육신, 고난당하심, 죽으심, 매장당한 것. 이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신분이 되는 거고, 승기, 높아지심, 왕대심, 이것도 네 가지였죠. 부활, 승천, 왕의 자리에 좌정하신 것, 그리고 다시금 재림하시는 것. 이 네 가지가 승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아까 예수님의 5가지 중에 빠진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좌정입니다. 좌정. 예수님의 승기 가운데 부활, 승천, 그 다음 좌정이죠. 왕의 자리에 앉는 것. 이 좌정이라는 의미도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도신경에 이런 말 나온다고 그랬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예수님 생에서 마지막 재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리로서라는 말은 영어로 there이란 말이거든요. 그곳에서 이때 말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지금도 앉아 계신 그 자리.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중보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보 사역을 하시는 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승천하셔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으셨죠. 앉으셔가지고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살리는 영.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진짜 성령이 그죠? 우리 각각의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장로동에 계시면 온천장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덕포동에 계시면 해운대 센텀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다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각각의 심령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신 그 성령이 그 들어가 있는 존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자정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앉으신 것은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신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이 땅에 있는 외로워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도 문을 다 잠그고 다 그렇게 무섭게 있었는데 성령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 두려워했던 존재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죽여봐라 이거죠. 문 열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변화, 성화 일어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라는 거죠. 결국 자정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각각의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영으로 말이죠. 그래서 진짜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으시고 우리와 지금 늘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제 끝났어요. 두 번째 큰 파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처럼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삼중직,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두 번째는 속죄 사역 이거였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살펴볼까요? 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라는 말은 아까 우편 보좌에 앉았잖아요. 왕좌에 앉으셨죠. 다스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요. 뭡니까?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죠? 주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도나이라고. 만물의 주인이면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뭘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온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예, 속죄함을 받은 그 근거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왕국은 유지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존재하신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다. 예,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를 대표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표할까요? 인간을 대표할까요? 변호할까요? 제사장은 인간, 특히나 죄인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특히나 이 죄인들을 위해서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용서의 통로로 쓰이는 거예요. 단 선지자는 다릅니다. 선지자는 용서의 통로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가감없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누굴 대변하느냐? 아까 인간을 대변하는 것은 제사장이었고, 또 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은 누굽니까? 당연히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 계열로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대로 세습이 돼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때 시대마다 하나님께 직접 불러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세습되는 것과 세습되지 않는 것. 또 차이점이 있다면 제사장은 인간 죄인을 대표하는 거고, 대변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변호한다 라고 이제 말하면 되겠어요. 선지자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선지자죠. 선이 뭡니까? 앞선단 말이죠. 지는 안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앞서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 선지자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마지막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요.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많이 전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죄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죄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이게 선지자의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거룩해라. 다른 말로 하면 죄짓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은 계속 이제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완전히 수행한 존재가 누굴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고 완전한 왕이 되고 완전한 선지자가 된다. 당연하죠. 지금도 왕의 자리에 계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대면대면하고 계시고 지금도 선지자가 되셔가지고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제 섭리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여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지막 파트입니다. 기독론에서 마지막 파트인데 속죄 사역입니다. 속죄 사역. 이걸 이제 공부하고 대단한 막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속죄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들? 이 개념이 중요하죠. 속죄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속자라는 말은 속죄, 속건, 구속, 대속, 속자라는 단어는 바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무엇인가를 바치는 거 있죠. 속죄라는 말은 죄를 위하여 바쳐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죄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속죄란 말은. 그래서 이걸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속죄라는 단어하고 구원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죄의 목적이 뭘까? 그러면 이 속죄의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298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뭐라고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찬송한다, 찬송하리라 라고 이제 298장 1절이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의 목적이 뭐냐? 예,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상황을 주셔도, 어떤 질퍽한 진흙탕이나 예, 어떤 절망과 낭망이 있어도 나를 구속하신 그분에게 내 삶 속에서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예,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속죄의 범위는 뭐냐? 우리가 그 칼빈의 5대 교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죠. 그래서 이걸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군가는 예정하고 누군가는 유기한다. 예, 하나님의 계획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서 논란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가톨릭이나 예, 자유주의자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속죄의 범위가, 구원의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라고 속죄의 대상을 전부 다뤄봤습니다. 그러나 칼빈이라든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속죄는 예, 제한적이다, 선택적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또 특징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속죄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잖아요. 속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예,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는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인이 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단어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다 라고 이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으로 조직신학, 서론, 신론, 인간론, 이 네 번째 기독론이 끝났어요. 오늘 강의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도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도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으로 나뉜다. 그리고 존재는 이 세 가지로 존재하신다.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본성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또 낮아지셔서 존재하시고, 높아지셔서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 5가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2가지다. 신성과 인성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존재하시는 것은 성육신, 고난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매장당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4가지다. 부활, 승천, 왕의 자리에 좌정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것.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제 하나가 딱 남았죠. 이루어지지 않은 게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재림이죠, 재림.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독론을 말할 때 2번째 파트는 사역이었죠. 사역에는 삼중직,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 삼중직을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고, 또 2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이루신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 도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기독론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기독론에서 4가지 질문이 대두가 되는데, 그 질문을 우리가 내용을 다 이제 들었고 배웠으니까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한번 적용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특히나 그리스도는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누구냐라는 말을 반드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왜? 심판대에 섰을 때도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냐라고 물을 때 반드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영역에서 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수만 가지가 될 거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의 질문은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도 되고,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가 인성을 가지셔가지고 나를,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사멸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재사역을 하고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라고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중보자다 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누구에게만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니까 여러분 앞으로 대표기도 할 때도 중보자라는 단어가 잘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자주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 본성을 가지고 존재한다. 한 인격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 신성과 인성. 신성은 왜 가지셔야 되고 인성은 왜 가지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두 가지 본성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는 이 다섯 단어, 손가락이죠. 이 손가락 단어를 설명해 달라라고 말을 하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배운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쭉 연대기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1분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뭐 잘하시면 1시간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뭐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구체적으로 좀 들으시고 암송하시고 외우시고 그리고 내 몸에 체득되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누군가가 묻는 자들에게 변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이 예수님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파트는 예수님의 사역 파트죠. 삼중직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에서 계신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조직신학에서 네 번째 파트인 기독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외우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화책도 계속 좀 봐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있으면 또 이제 체크도 하시고 메모리도 하시고요. 그래서 기독론을 배운 이 수업에 이 강의에 이제 학생으로서 더욱더 그리스도가 누구구나,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하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시는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신다, 지금도 무엇을 하신다 라는 것을 능수능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기독교를 변호하고 또 교회를 변호하는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양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더욱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의 개수의 자리에서 많은 심령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